주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씩이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그 생일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득채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의 득채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사랑과 숨쉬를 사용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십자가에서 찬양드렸습니다.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 입을 모아 온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모든 것 연락하시고 이 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사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달려가는 주의 귀한 심령들 가운데에 이 시간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은혜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6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하는 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165장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지성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 참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와 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 라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연약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줄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께 찬양 563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잠석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도 있고 살지 못한 생각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은 아버지 죄가 있사오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없이 죄 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생명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달입니다. 그러나 광주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도 슬픔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유세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절대적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지혜 있는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나라를 위해 아버지 앞날을 내다보고 아버지 경제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뽑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작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 아버지 인력 가운데 더욱 우뚝 서 있는 존재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피로 세우신 생명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2025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많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기관이 세워지고 설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남전도의 여전도의가 아버지 설립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구역이 아버지 정해져 예배를 드리는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한규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을 아버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 아버지 하나님 길을 떠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 시부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함께하여 주시며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그 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곡이 되어 미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형제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들이 먼 곳에서 일하는 자녀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도 있고 사업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교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하나이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샘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봉사하는 권사님 또 피아노 반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최중섭 집사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미랄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돈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는 귀가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였던 심령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169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9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성경을 다 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몇 변이 흘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왜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큰 문제 없이 잘 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보지 않은 본문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 들으셔야 그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에게 환호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이 앞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를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가 냄새가 송장이 시신이 썩어서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돌무덤에서 붕대를 칭칭칭 감은 채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가끔 가다가 무연고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무연고자는요 장례 예배를 장례 그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화장터로 옮기기 전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럼 어떤 때는 가면 그렇게 잠잠합니다. 어떤 때는 시신과 저하고 단둘이 예배 드려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꼭 언제 드려요? 밤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은 시신의 머리맡에 서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바싹 붙어서.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 시신 냉동해놓은 시신이 기척이 조금 나요.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주 그냥 잠잠한데 어떤 때는요 아주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요. 왜요? 그 시신이요 연고를 찾다 보니 오래돼서 한 달 이상 막 그 묵은 시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죽으면 썩어요.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라는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에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 하루만 나도 반나절만 나도 시신이 부패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그 증인들이 저분이 나사로 죽은 시신이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린 분이야.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니 당연히 저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가에 곁에 제자들도 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보려고. 왜냐하면 시신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조차도 살리신 분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반겨 맞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는 왕이 입성할 때 흔들어주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에겐 특별한 나무지요. 불사조와 같은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러한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표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환호하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썩어서 부패한 시신을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이제 6월절이 됐기 때문에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다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각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진 않았지만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말을 해요. 오늘 말씀 보진 않았지만 12절,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 19절 내용에 보시면 헬라인들 몇 명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왕이심을 환호하는 이러한 자들 중에 있는 헬라인이면은 다른 사람들이죠. 즉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유대인만 믿었지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보았다시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들도 믿었어요. 그 최초의 이방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 나라에 많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무리 중에 이 헬라의 묘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라면서 제자들에게 청하는 모습을 12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는 건 언제 영광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악들 다 용서하실 그때가 가까워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 26절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 24, 25, 26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을 통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금 이때는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누구도 이때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성경에 보고 계시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지각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면 환경은 우리가 녹록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물질의 연단을 받고 때로는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때로는 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심령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울고 웃는 게 아니야 우리는. 좀 있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장 큰 이슈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하게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어디에게 망할 것이라고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저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요. 마지막 하지 선지자가 아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안 끌려가려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앉으려고 누구를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은요 그 당시에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아요. 덩어리는 크고 다른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지만 힘이 없어요. 이가 빠진 호랑이는 겉모습은 출중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짐승을 물어뜯는 힘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합니다. 남유다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망하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바벨론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말을 귀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를 어디다 가둬요? 왕국의 뜰에요. 구덩이를 깊게 파고요. 그 속에다 이사야 선지자를 가다 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이가 없어요.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동안에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막 하는 정말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숱한 죄를 짓고 또 돌이키고 또 죄짓고 또 돌이키고 죄짓고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에게 막 덕지 막 인이 박여서 바뀌지 않는 그 죄의 습성, 불순종의 습성들을요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지만 채찍을 하십니다. 그 채찍이 뭐였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도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든 원치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어떻게 해요?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해외로 이민 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흘러가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들 다 떠나갔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주의 종들도 어떻게 주의 종이라서 꼭 목사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세상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다 떠나갔어요. 이렇게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행해져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왜 보여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못된 짓이 있고 잘못하셨네? 왜 보여주셔요? 우리 목사님 비기시로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하시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우리 집사님 연합가니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우리 장로님 이러한 흠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신앙으로 세상 것 눈으로 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리더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꾼답게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다 못하면 다음 6월 첫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악한 사단 마귀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지금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잡혀 살고 속고 넘어지고 죽는 줄 알고 있지만은요, 초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벌써 천국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것 마냥 우리가 날마다 마귀한테 압제받는 것 마냥 우리가 힘없고 능력 없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직도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마냥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나 어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들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을 때 무엇이 보여요? 지옥에서 그 부자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줬으면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세상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자각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천국 갈 거야 라는 여러분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하수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 만나야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때요? 기뻐요. 너무 은혜로워요. 나에게 막 힘이 공급되어요. 여러분들 막 주에 열심히 하면 죽을 것 같아. 어제서 막 전도하느냐고 막 우리가 또 먼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시간만 비가 살짝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막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면 죽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들 주의 일 하고 나면 어때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면 어때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나면 어때요? 막 기쁨이 흘러 넘쳐요. 막 힘이 나요.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랑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돼요. 힘이 돼요. 기쁨이 돼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아주 그냥 어려워 죽겠는데 순종해야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드려, 내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게 고백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맨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 죽고 살고, 정말 뭐 때문에 우리가 울고 죽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명예 권력 때문에 우리가 울고 죽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길거리 휴지 줍는 그러한 청소부일지라도, 하다못해 건물 관리하는 그냥 관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며 나의 삶이 천국의 삶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요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바로 뭐예요? 천국의 천국. 천국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흘렀지만 중요한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35절 성경책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아직은 살아 계시다는 말씀이죠. 빛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의하라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어둠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여러분들 주의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둠에 붙잡히는 순간, 세상 것을 붙잡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자아가 충만해서 교만하고 자만한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어둠에 다니는 자아가 되고, 그들이 바로 어떤 자예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그런 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 39,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하고 정말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역사를 하셨음에도요,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라는 뜻은 바로 애굽의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예요. 바로. 근데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도 바로가 9가지 재앙까지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42절 보면은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아무 말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43절까지 오늘 말씀 볼게요. 43절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물어보고 계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똑같이 살아갈게요. 묻고 있어요. 예, 나랑 목사님이랑 우리는 죽어지면 썩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집사님 사랑하지 마요. 나는 내 것이 아니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저도 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 제가 암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제가 급발진 사고로 제가 죽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벌써 하나님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안 데려가신 거야.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저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저는 저 사랑하지 않아요. 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지막 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에 5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인 줄 아노라. 5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숱한 사건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말씀을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받도록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만져보고도 못 믿고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우리는 더 연약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을 못 해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펼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깨달으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또한 몸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담대히 능력이 살아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영화로운 존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공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네. 죄송한데 반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송가 569장. 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1절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들 찬송가 꼭 부르세요. 찬송가 꼭 부르세요. 569장 1절만 예, 찬송가 다 찾으셔야 돼요. 569장 우리 찬송가 보면서 예, 공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귀한 사랑의 가족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몸을 들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림과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귀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인생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는 11조로 영광 올려드리는 10년 가운데에 또한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10년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한 갖가지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헌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의 숫자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까지도 주님 품어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시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손이 부족하여 또한 물질이 연약하여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으로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릴 귀한 심령도 있사오니 그 모든 마음과 또한 몸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복이 더욱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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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예배는 늦게 오는 게 은혜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컨퍼런스가 있는데 초보 운전 때에 집사 때 전도사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막 정신없이 막 갔어요. 근데 초보 운전이고 처음 가는 초행길이고 길도 멀다 보니 큰일 났어요.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길을 막 돌고 헤매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자리를 건물 앞에 제일 좋은 자리 하나 딱 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를 하고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막 뛰어서 성전으로 딱 들어가니까는 어떤 타임이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시려고 손을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역시 복 있는 사람은 틀려 막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그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진짜 얼마나 커요. 주님은 벌써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몸을 들여 모든 걸 들여 다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형편이 안 돼. 그러나 우리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이 벌써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눈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물질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그 믿음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복으로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도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은요 토요일날 전도가 진행되지 않고 수요일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도 일정이 통기타 찬양 모임이 수요일날 하는데 그 모임과 함께 더불어서 전도 일정이 2주간은 수요일날 오후 2시에서 3시에 교회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 못하셔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4번의 교인 소식에 보면 우리 다빈이 청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짜 안전하고 교회에 좋은 소식들만 차고 넘쳐요. 우리 다빈이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주 청년이 자가용을 구입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형주 청년이 더 뉴질랜드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욱 집사님이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에 막 같이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이름을 정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기나무 노인재가복지센터로 이름 정하신 거죠. 그 집사님? 맞아요? 네. 네네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단톡에다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요양보호사도 15명이 벌써 그냥 꽉 찼대요. 네, 이제 들어가시려면은 줄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제로미 청년, 우리 조정희 성도님 방앗간 아시죠? 어머 떡방앗간. 딸인 우리 로미가 교회에 너무 오고 싶고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이제 고등학교 때 대상포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23살이니까.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게 오면 그게 너무 이제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막 전화 신방하는데 막 제가 가슴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로미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청소가 토요일날 24일 오후 2시에 우리 봉사부장 최중석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6번에
필리핀 제가 선교를 6월 2일에서 7일까지 가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가족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한 분 다음 주 예약하고 가셨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와보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최종욱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와 또 협조 부탁드리고요. 강영원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주 자매, 우리 최종욱 집사님 따님이에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교회에 나올 거냐고 앞으로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가족으로 딱 올려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고 이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현주 자매님이 잘 세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복주시마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샘 교회 성도들 가운데와 또한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자손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